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인 목사 구속, 긴급 행정명령 무시하고 500명이 예배를 드린 직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Fox 13 템퍼베이 뉴스를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왼쪽의 사진은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플로리다주의,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템파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템파는 플로리다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마이애미, 잭슨빌, 그 다음에 템파인데요. 중부의, 플로리다주 중부에, 그리고 왼쪽의 걸프만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40만 명쯤 되는 큰 도시입니다. 여기서도 리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3월 29일 두 차례 주일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9시 반, 그리고 저녁에 7시, 그리고 3월 30일 그 다음 월요일 날 구속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명 이상의 집회는 금지한다고 하는 힐스보로 카운티의 긴급 행정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0명 정도 꽉 들어찬 예배당에서 주일날 두 차례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소란스러운데, 여기 미국도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힐스보로 카운티 경찰은 3월 27일 금요일, 3월 29일 주일 예배 전에, 이틀 전에 교회를 방문해서, 지금 이 교회가 또 여기 브라운 목사님이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운 목사님이 경찰과 직접적으로 면담하기를 거절하고 직원을 통해서 우리 예배 취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날 주일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목사님이 불법적인 집회와 왜? 긴급 행정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또 격리에 관한 공중건강을 위한 긴급 명령을 범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구속이 된 것입니다. 브라운 목사님은 주일날 이제 통보를 받았고 30일 날 월요일 날 스스로 경찰서로 가서 거기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분이 지난 후에 500불 보석금을 내고 일단은 방면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더라도 미국에서 이렇게 가급적 충돌을 피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국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카운티 경찰서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법무장관,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들과 지역교회 두 분 목사님들, 한 분은 흑인 목사님, 한 분은 백인 목사님, 이렇게 더불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경찰서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브라운 목사의 사람의 생명에 대한 무모한 경신은 거의 교회의 수백 명의 교인들과 이번 주에 그들과 이 교인들과 만나게 될 수천 명의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교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생방송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네, 아까 목사님 뭐 이렇게 마이크 같은 거 뭐 헤드폰 쓰고 이렇게 방송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주일 낮 예배도 그렇고 뭐 주중에도 그렇고, 네, 생방송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400명의 교인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당에서 모이는 것을 택했다. 영장은 종교적 자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CDC,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이 지침을 따르고 있는 템파베이의 다른 지역 교회들이 있다.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배들 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우려한다. 나는 그들이 옳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믿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 교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게 될 것인가. 세계적인 전염병 기간 중에 특별히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베이 지역의, 템파베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처럼 신앙생활을 책임 있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 법무장관이 또 말을 했습니다. 이곳의 목사, 그러니까 브라운 목사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이것은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정한 조항입니다. 이 제1조 뒤에 숨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첫째, 이 같은 긴급 행정명령은 절대적으로 헌법적이고 유효하다. 둘째, 전국의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 법무장관이 교회 측에 당부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동안에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한 말이죠. 담임 목사가 없는 동안에는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31절을 인용해서 다음처럼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한 거예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당신의 이웃을, 여기 좀 문제가 있죠. 네, 그 앞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교회 측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예배,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하여튼 이 계명을 또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이 치명적인 질병, 이 우한 폐렴에 노출시킴으로 그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참석한 그 자리에 기자회견을 함께한 아이들 윌드 침례교회 켄 위튼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격리는 사람들에 의해 실천되었다. 성경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들은 특별히 이렇게 선정된 것들이 아니다. 선정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폐쇄가 되었다. 이 템파베이의 모든 이 사업체들이 다 폐쇄가 되었다. 야구도 없고 하키도 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을 특별히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브라운 목사님 교회가 페네코스탈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책임감이 있는 친구의 문제인 것이다. 뭐 종교의 자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책임감이 있는 친구,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지 않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친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자회견을 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분입니다. 카운티 위원회 및 템파시 의원이었던 34가 교회 담임 토머스 스캇 목사님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법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적 공동체가 국가의 법에 따라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요새 이런 얘기를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데, 이런 것은 이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전염되는 속도를 감소시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브라운 목사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브라운 목사님은 교회 예배를 계속하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 어떤 바이러스라도 건절할 수 있는 13개의 기계를 비치해 놓았다. 우리도 우리 이 성도들에 대해서 예배 참석자들에 대해서 혹은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도 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 기계들은 그들이 재채기를 하면 시간당 100마일의 속도로 쏴서 떨어뜨린다. 그리고 일순간에 그것을 무효화시킬 것이다. 네. 경찰서장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간 우리는 이런 때나 다른 때나 그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교회의 문들을 닫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느낀다.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안위와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이런 목회적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브라운 목사의 변호사 맷 쉐이버 이분이 한 말은 이 카운티의 긴급 행정명령 그리고 브라운 목사에 대한 고소를 언급하면서 카운티가 교회들은 폐쇄하면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의 영업은 허용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은 리버티 카운슬, 특별히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소를 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방어해주고 기독교인의 자유를 옹호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에 설립자고 회장입니다. 또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이 법과대학을 세우는 기초를 놓은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한 말인데요. 교회는 6피트 거리두기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행정명령을 준수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보다 더 많은 조치를 취했다. 브라운 목사가 뭐뭐했다고 말하는 경찰서장의 주장과는 반대로 힐스보로 카운티와 허난도 카운티 경찰의 행동은 종교와 교회 집회에 대해 차별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손세척제를 비치해 놓았고 가족과 그룹을 위해 교회당 바닥에 6피트 분리 표시를 해두었고 교회 직원들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 이 교회는 교인들과 주민들의 육체적인 안녕뿐 아니라 영적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여지껏 수행해 왔던 것이다. 이 교회는 교회당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생물을 죽이는 10만 불 상당의 병원 수준에 이르는 설비들을 비치해 놓았다. 구금은 이 브라운 목사의 구금은 차별적이다. 카운티의 행정명령은 그 교회에 비헌법적으로 적용되었다. 당신은 이 상황을 보며 그 조치가 산업 전반에 걸쳐 공평하게 집행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네, 이 변호인인데요. 브라운 목사님과 더불어서 다음에 취할 행동을 의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또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텍사스주에 위치한 First Liberty Institute 역시 이제 이 종교의 자유,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기독인 법률가들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여러 단체들을 세워서 교회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발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운동이 좀 있기는 있지만 더 활발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First Liberty Institute, 굳이 번역하면 제일 자유 연구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 자문인 제레미
다이슨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해야 할 어려운 조정이다. 네. 예배를 중지하는 게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게 정말 힘든 일이죠. 게다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해야 할 아주 어려운 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조정을 해야 한다. 국가는 설득력 있는 정당한 이유, 즉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규모의 집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가져야 한다. 핵심은 제한들은 일시적으로 집행돼야 하고 일시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그 기간이 일시적이어야 하고 종교적인 단체들은 부당하게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 First Liberty Institute는 종교 지도자들이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소그룹이나 페이스북이나 소그룹이나 차에 탄 채 볼일을 볼 수 있는 드라이브인 등 이런 방식으로 예배에서 앉아서 예배를 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의 공동체들을 섬기기 위한 창조적인 방법들을 찾기를 장려한다. 한편으로는 종교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다른 측면의 것으로 공중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이 두 가지는 함께 작용할 수 있다. 그 둘은 떨어져 작용해서는 안 된다. 네, 참 이 말이 하긴 쉬워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옮기기는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여기 정말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롭게 매사에 우리가 할 것을 성경에서 명하고 계신데요. 한국이나 미국의 다수의 목회자들은, 다수의 교회들은 예배를 모이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분간 하는 것에 많이 찬성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흑인, 백인 목사님이 다 거기에 속한 분들이고요. 이 First Liberty Institute도 거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어려운 결정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주일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 심호하시는 사랑제일교회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를 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6월 초에는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의 이 성적 난장판이 되는 그 축제는 또 허용을 하는 그런 서울시의 이중적인 모습, 차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헌법적이죠. 또 그렇지만 공중위생을, 공중보건을 지켜야 되는 그런 우리의 당면한 필요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